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아셔야 하고 노력도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도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동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의,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의 이 권리일까요? 아니면 의무일까요?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기도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가 자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제일 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시킬 때라고 이 손사래를 치면서
못한다고 이 거절하는데 참 이 거절하는 그 마음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나에게 기도를 시키면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내 기도 내용을 듣고 혹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까봐 창피를 당할까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누군가 기도를 시키면 좀 다른 분이 좀 하시지라는 좀 이렇게 양보를 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거나 권리라고 생각되기보다 힘겨운 의무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정말 부담스러운 이 남에게 눈치 보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복이자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힘든 상황을 만나거나 곤고한 처지가 되어야만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하면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모범적인 스승의 모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도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기도하면 어린 딸이 옆으로 와서 두 손을 모으고 이 쫑알대며 따라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빠가 찬양을 하면 아들이 입술을 뻥긋뻥긋하며 소리내어 흉내내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스승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릴 때부터 함께하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나쁜 버릇도 닮고 좋은 태도도 닮습니다. 자녀들이 내 말투를 닮아가고 내 표정, 손짓, 발짓, 행동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집에 오면 고성방가를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은 공부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자녀들이 잘 듣겠습니까? 나는 함부로 배우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다투면서 자녀들에겐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사이좋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겠습니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생을 배우는 첫 스승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을 닮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 중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한 스승이 두 분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독백, 혼자 하는 말로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로하는 주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로 중얼중얼 끝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입속에서 맴도는 중언부언하는 말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배우려는 사람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겠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기도해 보거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바라본 교회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무엇이 우리 바라본 교회를 이끌어가고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이 기초를 세워가는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전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드리는 영성이고 둘째는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큰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이 교회에 안 나오시고 또 이 유튜브로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시면 어쩔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인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시면 어쩔까? 늘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에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목사인 저에게 아주 큰 자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영성 쌓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는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영혼이 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까 생각하는 영성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바라본 교회는 예배 후에 기도 제목을 이 문자나 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이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 나눔이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고맙고 기쁩니다. 이 역시 목사로서 저의 자랑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셨겠지만 제가 전화드리고 이 문자로 권면을 드렸습니다. 올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적어보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아, 이런 기도를 드리는구나. 자극도 받고 기도로 응원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또 나의 이 소원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신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바라본 교회의 이 기도하는 영성, 이 기도 제목 나눔 운동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기도 속에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기도가 좀 길어야 되고 좀 화려한 말도 써야 되고 때로는 어려운 말도 써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도문을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이 호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호칭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친구 되어 주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 밖에 계시며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보셔야 합니다. 이는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신, 즉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인간이 감히 넘나들 수 없는 이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랑 비슷한 동료나 사람에게 혹은 우리보다 못한 이에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나는 피조물이라는 자각이 우리 기도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또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 곁에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항상 곁에서 자식을 보살펴 주는 그 아버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용기가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치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방어막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넘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아빠 하고 달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인데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나라, 곧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빠 하고 달려나가 그분 품에 안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서 하나 더 추가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릅니다. 비록 우리의 얼굴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나이, 성별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바라본 교회가 시작된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원하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먼저 얻은 이 교회 자리가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교회 이전에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 특권을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와 자매,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얻어야 합니까? 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집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건물을 얻어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교회 개척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그렇게 부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녀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영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역시 기도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배워서 해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 기도를 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도 기뻐 뛰놀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걱정되는 일이 있거나 근심하고 있다면 혼자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근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숨쉬지 않고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예수님도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외로울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쉴 틈이 없을 때도 기도만큼은 꼭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인생을 열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기도로 드려보십시오. 내가 힘이 들던, 아파하던, 괴로워하던, 초라하던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면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면서 기도로 삶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 흐르고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그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 붙잡고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